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복음을 우리가 3번까지 들었기 때문에 십자가 그러면 벌써 탁 아시고 이제 십자가에 눈물 흘릴 줄 알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구나. 주님이 나 대신 고통당하시고 나 대신 죽으셨구나. 그것이 내 아버지의 마음이었구나. 그러면서 있던지 없던지 다 끄집어내가면서 주섬주섬 다 챙겨내놓고 이 더럽고 누추한 것들, 나를 그동안 그렇게 옥매고 옥죄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통곡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영혼이 치유가 되는 거죠.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얼었던 마음들이 다 녹아 내려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숨겨놓았던 거 다 꺼내놓으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어떻게든 사랑받아 보려고 발버둥 쳤던 거, 어떻게든 다른 사람한테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노력하면서 이 사람 눈치 살피고 또 저 사람 눈치 살피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까 또 저렇게 하면 또 이렇게 될까 하면서 막 고민하던 것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 그래서 이 왼수가 지난주에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여유도 좀 생기셨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 중단하고 나니까 주님만 이렇게 딱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질문이 마지막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왼쪽으로 가든 동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서편으로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in Him,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제가 쉬다가 그만 포기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뭐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해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 너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를 모른다면 여러분은 신약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며 읽었다 할지라도 헛방으로 읽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분과 하나 되었다, 그분과 연합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연합이라는 말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네이버 사전입니다. 2가지 이상의 사물이 서로 합동하여 하나의 조직체를 만듦, 또는 그렇게 만든 조직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두 존재가
하나가 되어서 조화롭게 일치하는 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그 말은 내가 예수님과 분리됨 없이 하나가 되고 일치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우리 속으로 난 아직 예수님과 일치된 적이 없는데, 혹은 이 연합에 대해서 약간은 좀 선입견 같은 것이 있을지 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할 때 오해하는 첫 번째는 신비한 연합을 생각합니다. 어느 날인가 비몽사몽간에 의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신비한 방법에 의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들. 그리고 이렇게 아주 영적으로 높아 보이는 분들을 딱 보면은 난 저렇게 영적인 높은 경지는 이르지 못할 거야, 우리 주님과 연합되는 높은 경지는 이르지 못할 것 같아 하는 미리 자포자기하는 오해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의 오해는 그래 주님과 연합되지만 선은 분명히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밝고 좋고 친절한 모습까지만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되 내 안에 어둡고 우울하고 침울하고 그리고 창피하고 그리고 신경질 부리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손대시면 아니 되옵니다라고 방어벽을 탁 쳐놓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에 될 수 없는 겁니다. 연합이라는 것은요, 제가 히브리 말을 하나 소개해 주겠습니다. 야히드라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숫자 1입니다. 1, 2, 3, 4, 5, 6, 7, 8 할 때 하나 숫자가 야히드라는 말이 있는데 히브리에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라는 뜻이. 근데 그거는 에하드라는 겁니다. 그 에하드는 하나인데 너무 하나예요. 하나인데 너무 하나여서 하나보다 더 하나인 거. 하나인데 너무 하나예요. 너무 하나여서 하나보다 더한 하나가 에하드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에하드라는 것은 분리나 구별이 없는 거예요.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딱 잘라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분열되지 않는 온전한 하나인데 완전히 하나 되는 그 하나가 바로 에하드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과 성령님의 거룩함 가운데 완전한 사랑의 교제가 바로 그 에하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곧 너고 너가 곧 나고, 나의 아픔이 너의 아픔이고 너의 아픔이 누구의 아픔이에요? 나의 아픔.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 완전한 그런데 이 에하드가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 아십니까? 기쁨의 자리가 됩니다. 에하드가 될 때, 하나가 될 때 우리 안에 기쁨의 장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아버지가 만약에 중동에 건설기술자로 나가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추석들에 다 모이는데 그 아버지가 못 오시면 얼마나 씁쓸하고 허전하고 마음이 이렇게 찡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아버지가 특별 휴가를 딱 받았어요. 그래서 추석에 탁 나오시게 됐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우리 집에 딱 오셨다. 가족이 하나 될 때 어떻게 되죠? 기쁨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다 될 때, 하나 될 때 기쁨이 있습니다. 네. 하나 되는 것은 바로 기쁨의 장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됩니다 라고 말을 할 때는 그거는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죠? 기쁨의 장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앙의 비밀, 영적으로 높아지는 게 아니고 초능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기쁨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에하드 된다, 하나 된다, 이것은 어떻게 그분과 그렇게 기쁨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4절 말씀, 아까 읽어드렸던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되어 세례를 받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받음으로. 그럼 그분과 연합되는 것은 뭐죠? 세례를 통해서 연합되는 겁니다. 이 세례,
세례를 통해서 가능한데,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는 것도 있고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비적인 경험이 아니고 세례를 통해서 되는 겁니다. 세례는 요즘에는 우리는 이렇게 받습니다. 세례를 받을 적에 이 사발에 물을 이렇게 떠서 머리에 이렇게 딱 찍어줍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개에게 세례를 주노라 하고 머리를 이렇게 찍어 발라서 물이 쪼르륵 흐르고 나면은 끝납니다. 근데 원래 세례는 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이 강에 들어가요. 흐르는 물, 리빙 워터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물 가운데 들어가서 그 머리 꼭지까지, 이 머리 꼭지까지 완전히 물에 잠기워지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라는 말 자체가요, 헬라어로 담가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에 완전히 담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그렇죠. 물밖에 없어요. 세례 받을 때는 물밖에 없는데 물이 가장 중요한데요, 요즘에는 우리가 이 물을 볼 때 그렇게 귀한 걸 잘 모릅니다. 수도꼭지를 탁 틀면 입맛대로 나오죠. 뜨거운 물, 찬물, 미지근한 물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물 귀한 걸 모르지만 우리가 만약에 성지순례를 가서 저 메마른 땅 광야에 한번 나가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사막 한복판에 여러분 서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땅은 굉장히 기름진 땅입니다. 근데 물이 없어서 여러분 하나도 자라지 못하는 거 아십니까? 그 땅 자체는 너무 좋지만 물이 한 방울도 없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그 물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물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물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생명의 물 대신 예수님. 그 고여있는 물, 그 물을 갖다 히브리어로 미크바라고 합니다. 미크바. 그 미크바는 모여있는 물, 한 장소, 한 공간에 이렇게 모여있는 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생명 대신 예수님, 생명의 물 안으로 우리가 완전히 잠가지는 것, 담겨지는 것, 그래서 그분과 합해지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연합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물 안에서 연합을 하면 연합을 했지 왜 죽는 것과 다시 부활하는 것이 여기에 더 씌워져 있을까요? 그의 죽으심에 우리가 연합되고 그분의 부활하심에 우리가 연합되는데 왜 그것이 세례를 통해서 그것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미크바, 고여있는 물, 이렇게 미크바라는 단어를 딱 말하면 어느 한 공간에 모여있는 물이지 그렇지 하면서 곧바로 연상되는 것이 무덤에 고여있는 물을 생각합니다. 그 물은 사람이 죽을 때 장사 지내는 물입니다. 물에 들어가면 숨이 막히잖아요. 곧바로 죽잖아요. 그렇듯이 그 물은 무덤에 고여있는 물을 상징해요. 그래서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극과 극으로 반대로 또 이 미크바 하면은 어머니 배 속에 있는 물을 의미합니다. 뭐죠? 양수. 생명을 잉태하고 탄생시키는 생명의 물, 양수를 또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크바 그러면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새로 태어나는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미크바에 잠길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된다라고 하는 것과 또 우리가 그 미크바에 잠길 때 그 고여있는 물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날 때 우리 주님의 살아나심과 연합되어서 새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하고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에 들어가지만 물에 들어가는 것은 예전에 율법의 저주에 묶여 있었던 내가 옛 자아가 그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물이 뭐라고 그랬죠? 무덤이라고 했었죠.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무덤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다시 그 물 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일어날 적에는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과 마찬가지로 다시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 물은 뭐죠? 어머니 뱃속에 있는 자궁과 같은, 자궁에 있는 물과 같은
하나님의 태에 들어가서 다시 그 물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물 안에서 일어날 때는 어떤 생명이죠? 우리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새롭게 넣어주신 그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다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그 물 안에서, 하나님의 뱃속 자궁 안에서 우리가 그 물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영생하는 몸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잡고서 일으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남, 죽음과 다시 태어남이 바로 이 세례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전에 율법의 저주에 묶여 있었던, 죄의 노예였던 내가 죽음으로써 영원히 결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볼 때 한 가지 더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옛날에 죄의 노예였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죄의 노예였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그때는 언제가 떠오르냐면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기억나시죠? 이집트에서 묶여서 어쩔 수 없이 노예 생활했던 바로 그때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집트를 보시면 이집트는 곧 왕입니다. 파라오입니다. 그 파라오의 그의 얼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파라오의 얼굴 여러분 기억나시죠? 피라미드 속에 이렇게 누워있는 왕의 얼굴을 떠올려 보시면 기억날 겁니다. 그 왕의 얼굴을 이렇게 뒤집어 감싸고 있는 이 모자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어떤 형상인데 이 뱀의 머리입니다. 뭐죠? 코브라. 이렇게 공격하기 위해서 뭡니까? 이 깃을 쫙 펼친 코브라가 머리에 탁 이렇게 있잖아요. 이 코브라 대가리가 이 위에 탁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이집트의 왕이 사실은 왕이지만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어둠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뱀, 어둠의 왕국, 어둠의 나라, 세상 권세가 그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거죠. 그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어둠의 나라에 묶여서 고통받고 또 그들의 노예가 되어서 섬기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이 죄의 노예되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을 할 때는 그 그림을 가지고 죄의 노예되었다는 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할 때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뭐가 나옵니까? 세례가 나옵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나오고 있어요. 아니,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여기서 봅시다. 사도 바울은 뱀의 나라, 또 어둠의 나라에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집트에서 빼낼 때, 그 백성을 구원하실 때 그 사역을 모세를 통해서 하셨죠. 근데 그 땅에서 나올 때 여러분 어떻게 나왔습니까? 10번째 재앙 때 어떻게 했었죠? 어린 양의 피가 그 앞에 있었던 겁니다. 그 절대적인 권력, 세상 권세를 휘두르는 자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어린 양이 피 흘렸습니다.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노예의 값을 치르시는 겁니다. 노예의 값을. 그것이 속량이 되는 거예요. 구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노예의 값을 자신의 피로 갚아주시고 구출시키셨어요. 구출시켜서 도망 나오게 막 했는데 그 길 끝이 어디였습니까? 홍해 앞바다까지 이르는 겁니다. 이제는 잘 나왔다고, 이제는 해방됐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도 갈 길은 멀고 우리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는 누가 쫓아오죠?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겁니다. 그 칼을 들고 전차를 이끌고 말을 탄 기병들과 장창을 든 장창부대원들이 막 득달같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 와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의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비하히롯 앞에 장막을 쳐라. 비하히롯 뜻이 여러분 무엇이냐면 여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된다, 그 뜻입니다. 비하히롯이란 그 뜻이. 그리고 바알스본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고대, 아주 옛날부터 우상숭배 신전이 세워져 있던 곳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의 장막을 치라라고 하셨을 때에는 바알스본 건너편에, 맞은편에,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상숭배했던 그 자리 반대편에 너희의 텐트를 쳐야 된다. 그 반대편인데 거기가 어디죠? 비하히롯. 여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되는 곳, 그곳에 너희 텐트를 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멋있죠? 여기서부터 너희 자유가 시작된다. 거기에 텐트를 쳐라, 딱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 텐트를 딱 쳤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자유의 시작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봐도 죽음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봐도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이집트 군대에서 몰살당할 겁니다. 사람이 볼 때 죽음의 자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자유가 시작되는 자리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죽을 것 같을 때, 앞뒤 사면초가로 꽉 막혀서 죽을 것 같을 때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진정한 자유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왜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전적으로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무기력하고 힘이 하나도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아무 힘이 없는 이 백성들이 정말 길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셨습니다. 가른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뭘로 들어가는 거죠? 물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의 백성들이 물속으로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쫙 걸어 들어가고. 근데 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어린애들 야 빨리 안고 가, 안고 막 이러면서 막 빨리 가자. 왜?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막 득달같이 쫓아오니까 빨리 가자, 빨리 가자 해서 막 빨리 가고 이집트 군대도 같이 그 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아이 하나 남지 않고 물 위로 다 올라왔는데 놀랍게도 그 튼튼하고 발 빠르고 그렇게 군사훈련을 잘 받은 이집트 군대는 단 한 사람도 물 위로 올라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 위로 한 사람도 고개 내민 적 없어요. 다 거기에 수장되어 죽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내 종이다 라고 외치면서 쫓아온 그 강력한 군대, 이 어둠의 세상 권세가 한 인간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수장된 곳, 율법의 주자, 율법의 이 저주가 완전히 잠겨서 사장돼 버리는 곳, 그것이 바로 미크바 세례의 물인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더 이상 그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을 쫓아왔던 그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왜? 내 백성이기 때문에 다시는 너희를 두렵게 하고 노예 삼고 또 폭력으로 가두어 놓는 저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묶어놓았던,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가운데 노예되어 살았었지만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모든 저주들을 전부 다 섬멸시켜버리고 한 번에 끊어버리는 자리, 우리의 저주가 완전히 끊겨지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미크바 고인물 안에 들어갈 때 그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진리,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그 죽었다는 것은 이제 그걸 묶고 있었던 사슬이 끊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종노릇했던 그 아주 숙명적인 그 사슬들이 모두 다 끊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주님이 끊으신 거예요. 주님이 완전히 끊어버리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내려온 이 사망의 저주가 다 끊어졌다. 끊어졌다. 완전히 소멸됐다라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저 예배당 올 때 지금 모습 그대로, 나갈 때도 그 모습 그대로인데 안 믿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걸 보니까 그거는 진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예배당 많이 왔다 갔다 해도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느껴져야 믿습니까? 아닙니다. 느껴져서 믿으면 이미 끝난 겁니다. 느껴진 다음에 믿는다는 것은 거짓된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만큼 철저하게 거짓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얼마나 새카맣게 거짓이 가려져 있는지, 하나님이 이 백주 대낮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행하신 일들을 조차도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거짓의 안개구름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감쌌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감정은 우리의 생각을 따라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내가 그와 함께 죽었으므로 이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사망의 저주, 또 분열하고 이간질하고 다툼하고 싸우는 모든 저주가 끊어졌다. 우리 가정에 내려왔던 이 모든 저주가 예수 이름 앞에 끊어졌다. 성령님의 권능 앞에 무너졌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먼저 칼날같이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먼저 칼날같이 서 있어야 나가서 승리를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이집트 군대가 얼마나 많이 쫓아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쫓아왔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의 권능 앞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무기들과 권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 품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성령님 품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세상 권세가 우리를 쫓아올 수 없으며 그 저주가 다 끊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된 겁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세금 안 내도 돼요. 죽으면 관계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율법과의 관계, 옛날부터 내려왔던 내 속 안에 숨겨놨던 죄들과의 이런 모든 관계들이 은밀하게 숨겨놓고 즐겨왔던 그 죄 관계들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그냥 죽었다. 나는 죽었다. 완전히 끝나버렸다. 성령님 안으로 나는 들어왔다 고백할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사는 삶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그 삶, 예수께서 나의 모든 저주의 이 죄 사슬을 다 끊어주신 그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아주 죽어버린 자로, 다시는 상관이 없는 자로 생각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죠, 예수 안에서 이제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다시 태어나 살은 자로 여길지어다, 다시 태어나 산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소중한 일입니까? 얼마나 이게 귀한 일입니까? 제 종이었을 때 여러분, 옛날에 그 이집트의 노예였을 때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말하는 동물이었습니다. 멸시받고 천대받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고 자유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던 시절이었고 부끄러움과 수치로 가득 찬 생활이었습니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생활 아시죠? 그 노예 생활, 거기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 수치스럽고 억울했던 날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지나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 물에 다 쓸어 묻어버리셨어요. 이제 다 묻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홍해에서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를 돌아봤을 적에 이집트 군대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홍해만 보였습니다. 이들은 이제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옛날 삶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바다가 가로막아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옛날에 죄짓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이미 끝난 거예요. 게임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든, 친구 소개로 속아서 와서 믿게 되었든, 아니면 얼떨결에 믿게 되었든, 지나가다가 교회 앞에서 붙잡혀서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됐든, 하여튼 바로 믿었든 거꾸로 믿었든지 간에 하여튼 일단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된 다음부터는 그 퇴로가 차단당했습니다. 되돌아갈 길이 없어요. 이제 예수 안으로 들어온 이상은 하나님이 그 뒷길을 다 막아버리셨어요. 우리의 할 일은 한 번 들어온 자가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키고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세상으로 되돌아갈 길은 이제 없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게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기로 나에게 소망을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 이제는 뒤돌아볼 것이 없어. 그거 이제 다 물로 덮여버렸어.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땅,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언제요? 미크바, 그 고인물. 우리가 그 물 안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일어날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고 성령의 권능 아래서 우리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넣어주셔서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이제 감싸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주시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팍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성령의 그 권능이 우리를 꽉 붙잡아 주셔서 악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니 영생의 선물들이 우리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도록, 무럭무럭 자라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된다, 우리가 예수님과 이제 하나 될 때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주님 안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나올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이 우리를 볼 때는 비천하고 쓸모없고 노예였고 정말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던 자들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혼으로 바라보시고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으며 또한 자신의 생명보다도 자신의 생명마저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신 그 음성과 그 눈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 안으로 우리가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붙잡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엄청난 사랑 가운데로 우리가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초대하심, 그분의 부르심 가운데로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들려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기도는 우리 안에 예수를 담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 안에 예수를 마음대로 담고 마음대로 휘젓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엄청나게 큰 분 안으로 그 안식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새 생명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얽어매었던 세상의 모든 번잡한 일들, 이 세상에서 겪는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 그리고 우리를 혼란시키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뒤로 합니다. 다 뒤로 하고 모두 다 내려놓고 그저 예수님과 내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 단지 그분과 내가 함께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 그 완전히 이제 세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나만 이렇게 눈과 눈을 이렇게 마주보는 거 있죠. 세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로 그 관계로 들어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하늘의 기쁨과 평화가 엄청나게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다시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되찾아 주시고 우리의 깨어졌던 것들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깨어진 조각조각 우리 삶의 조각난 부분들을 다시 다 맞춰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그 물 안에 잠길 적에,
우리가 그분 안에 담궈질 적에 주님과 완전히 연합되는 것입니다. 죄는 이제 완전히 옛날로 다 돌아갔으며 이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다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은 얼른 받으십시오. 그 세례를 막 사모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세례 가운데 나는 지금 세례 받았지, 나는 주님과 이미 연합된 사람이었지, 내가 왜 그러지? 나는 이미 주님과 연합됐는데, 나는 이미 주님과 하나 됐지. 그것이 우리 믿음의 마지막 기초고,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 가장 근본적인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거기에서부터 우리 뱃속 숨겨놓았던, 우리가 콩콩 숨겨놓았던 우리 안에 있는 그 큰 사랑을 주님과 함께 이게 하나 될 적에, 이제부터는 누가 말해주지 않더라도, 이제부터는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더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또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내어놓고,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어놓고, 주님을 위해서 내 노력을 내어놓고, 내어드리는 삶, 봉사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거지로 짓눌러서 쥐어짜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는 신앙생활,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이렇게 올려드리는 기쁨으로, 또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하는 이 신앙생활. 그래서 올 때마다 복되고 기쁘고 막 즐거운 예배 있잖아요. 막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 내가 주님 안에 이제 들어간다는 그 예배와 그 기도와 그 찬양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합시다. 주님,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세례받은 것도 다 잊어먹고 주님과 내가 하나였다는 것도 다 잊어먹었습니다. 내 안에 세상에 얼마나 혼란스러운 일들이, 세상 근심 걱정이, 이 얼마나 복잡한 것들이 나를 사로잡았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구합니다.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기를 위해서 구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이 어려움들을, 이 고통과 고난들을 뒤로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얼굴만 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떠나 있으면서 주님과 하나 된 것도 잊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성령님의 권능도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비참한 모습으로 끈이 끊어진 연처럼, 또 뿌리 뽑혀진 잡초처럼 그렇게 바닥에 뿌리워져 말라 죽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우리의 모든 옛 자아가 이제 그 물에 들어감으로 무덤에 장사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일어남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하늘의 영원한 새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받았던 세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한 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오늘 우리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내 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나를 죽이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묶고 있었던, 우리를 노예로 삼고 있었던, 우리를 가지고 우리를 마음대로 주장했던 죄의 세력을, 그 사슬을 주님이 끊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 끊어주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옛 자아도, 그렇게 죄에 물들어 있던 옛 자아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같이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지나간 것들 이제 다 뒤로 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되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제 주님이 없애시고 끊으셨는데 다시 되돌아가서 주워와서 고생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님이 새 인생을 허락하셨고 새로운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므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끊을 것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 주시는 우리 주님 가운데로 더 담대히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순전한 사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고통으로 점철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순수히 주님을 따르는 그 순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누가 보기에도 정말로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섬기신 모든 분들 또한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차장에서 또 교사로 찬양대로 전도팀으로 또 화장실 청소로 이런저런 모습으로 이렇게 수고했던 모든 분들 주님이 그 수고를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고백이고 우리 믿음의 간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으로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참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마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우리 대원의 모든 성도 자녀와 가정 생업과 장래 계획과 비전과 그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